역사상 2장부터 4장까지는 이스라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상에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보를 2장부터 4장까지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족보 중에 유다 자손의 족보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그 자손 12아들들인데 사실 유다가 네 번째 아들입니다. 장자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역대상에서 기록하는 이름은 다른 아들들보다 유다가 제일 먼저 앞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를 기록하는 역대기를 기록하신 분은 분명히 그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은 그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것이 사무엘 상하가 되고 열왕기 상하가 되고 오늘 역대기 상하가 포로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 후에 돌아온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에게 우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왜 멸망했는가?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그만두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이 죄가 우리를 멸망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열왕 중심으로 기록됐어요. 역대기 상하는 뭐냐면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중심으로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에서 오늘 이제 이 족보를 기록할 때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뭐냐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구원의 역사 안에 유다 지파가 있고 그 유다 지파 가운데는 바로 위대한 다윗 왕이 있고 다윗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포로 후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 가운데 있었던 이 놀랍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기단은 가장 먼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자녀들의 족보를 딱 기록할 때 유다 지파, 유다의 그 후손들을 먼저 앞으로 딱 당겨서 기록한 것이 오늘 역대기 상의 2장과 그리고 3장과 4장 이 긴 장을 통해서 유다 자손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2장과 4장 그 사이에 3장은 특별히 다윗을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의도된 족보 기록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런 장의 순서가 아니라 구원의 그 지파, 구원의 자녀, 그래서 그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면밀히 그렇게 이끌어 가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는 야곱 곧 이스라엘의 12아들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기를 해줘요. 1절과 2절이 그렇습니다. 다시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삭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그렇죠? 여기서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은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긴 자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름을 야곱이 받고 이 영광스러운 이름은 곧 구원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이스라엘, 이제 가끔 한 번씩 야곱이라는 이름은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명칭되는 그 민족의 조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그렇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의 놀랍게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그렇죠? 이삭과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이었는데 그 교활하고 아주 형을 이기려고 어떻게 하면 거짓말 술수들이 가득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계명되었을 때 이 계명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서는 중요하다 이거죠. 인간적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의 역사,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쭉 보면 그 형제들의 이름 속에 약간 변경된 게 있어요. 이 형제들의 이름의 그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레아의 아들들이 먼저 나옵니다. 레아. 왜냐하면 레아가 제일 먼저 야곱에게서 아들들을 낳았기 때문에 레아의 이름이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가, 스불론까지 레아의 아들. 그 다음에 라헬의 아들들이 나오죠. 원래 사실은 그 앞에 실바가 먼저 나왔지만 실바가 아니라 빌하, 그다음에 실바 이렇게 마지막에 라헬이 나왔지만 라헬이 그 다음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셉, 베냐민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요셉 앞에 단이 갑자기 등장해요. 단이라는 단은 라헬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단을 앞으로 딱 빼서 마치 이 라헬의 아들인 것처럼 단, 요셉, 베냐민 이렇게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겠죠. 오늘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보다 이렇게 바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빌하의 아들은 원래 단과 납달리인데 납달리만 딱 기록하게 돼 있어요. 왜? 단이 앞에 요셉의 아들처럼, 요셉의 라헬의 아들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위 순서를 조금 바꿨죠. 이런 의도적으로 이런 순서를 바꾸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 족보를 기록하여서 아까 말씀 구원의 역사를 특별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3절부터 5절 보면 우리가 특이점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기록들에 보면 이제 계속해서 족보의 이름은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 쭉 이름이 나왔잖아요. 어제 아브라함 나올 때 특별히 남자 아버지가 남자 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았어요? 에서와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 상황만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족보들 쭉 가운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좀 더 길게 상황을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유다 족보 중에 3절에서 5절에는 하는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이 족보를 기록하다가 낳고 그밖에 없습니다. 낳은 거 아니라 아버지, 자녀들, 손주 이렇게 쭉 나오는데 3절부터 5절은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3절부터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유다의 아들은 에르, 오난, 셀 이렇게 된다. 이 셀라.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은 수아 사람, 가나안 사람 수아가 유다에게서 나온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르, 이 또 엘이라고 표현되고 에르라고 표현되는데 이 그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말이 자기 에르의 동생인 오난에게 들어갔으나 또 그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죽이고 그래서 마지막 셀라가 어렸기 때문에 그가 장성하길 기다리기보다 유다가 며느리에게 내 친정집으로 가서 기다리라. 그렇지만 실제 셋째 아이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았던. 근데 결국 이 다말이 변장하여서 시아버지 유다와 함께 잠을 자고 아기가 생긴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건에 여호와의 이 구원의 역사라고 했잖아요. 이 불법한 역사가 창세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그냥 그 이름들만 나오는 족보에 이 사건이 잠깐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구원의 역사 속에 왜 구원의 역사에 이런 이상한 족보가 들어갔는가 하면 그들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에르가 악을 행함으로 죽임을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나왔던 베레스와 세라가 정통성,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악하지 않은 그 관계 속에서 낳은 구원의 역사의 비밀 가운데 이걸 탁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까지 족보 속에 이름들만 나오다가 이 사건의 의미를 하나 탁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역대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족보 가운데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족보를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역사긴 역사지만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그 시간을 조금씩 이렇게 순서도 변경하고 또 그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먼저 지파의 족보가 나오는 이런 의도적인 순서나 의도적인 내용들을 기록함으로써 역대기를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싶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지 않았던 이제 3장에는 다윗의 집의 역사가 계속 기록한다고, 유다 지파의 자녀들인 다윗의 집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렇게 유다 지파가 등장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역대상 28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택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이렇게 앞에 나오고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의 구원의 역사에 그 지파로 삼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그 유다 지파 중에 이새를 택하시고 이새 가정 중에 그 자녀들 7명의 자녀들 중에 나를 택하시고, 역대상에는 이새의 자녀들이 7명으로 나오거든요. 사무엘상에는 8명으로 나오고 7명의 아들 중에 막내인 나를 택하신 이유는, 그 중에 그 아들 중에 택하신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를 택하셔서 아버지의 집을 택하시고, 먼저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아버지를 집을 택하시고 형제들 중에 나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그 기록의 중요한 신학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신 것도 우리를 택하심이에요. 우리 형제들 중에,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를 또 택해 주시고, 우리 이 세상의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이 놀라운 은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의 족보에 한 기록이 돼 있잖아요. 우리 이름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런 어떤 믿음의 아름다운 묵상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